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3절. 다 찾으셨죠? 네. 로마서 6장 1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의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같이요.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끝에 있는 대로 지극히 거룩함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말씀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함,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함, most holiness, 지극히 거룩함,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세요. 무소부지하시죠. 여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나 그러나 세상 모든 곳이 거룩하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특별히 지정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나안 땅, 또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 법궤, 이러한 장소들을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지극히 거룩한 제단, 그렇게 출애굽기 40장 10절에서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다. 또 열왕기상 6장 16절에도 지성소를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장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레위기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들이 거룩하다. 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들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 누구세요? 그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거룩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most 가장 거룩한 것. 성도 크리스찬이죠. 거룩한 성도를 말하죠. 그냥 성도 그러면 홀리 크리스찬 그냥 거룩한 성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성도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가장 거룩한 most holy 가장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시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영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거룩한 피를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그렇죠?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피였어요. 우리의 피는 더러운 피예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러운 피를 가졌으나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사도행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는 거룩한 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그러기 때문에 다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할 때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일꾼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렀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겠어,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거룩함에 이르야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잘 좋은 곳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더 잘 쓰임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더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거란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군사로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우리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그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씻으셨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주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거란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참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그게 어디겠어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모임인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으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제거되었죠. 여기 뒤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제거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단 한 번만 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죠? 교회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제사장으로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교제를 하려면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지극히 거룩하도록, 그 거룩하게 함에 이르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한 분의 그
특별한 그런 백성이 되려면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지극히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거하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한 일에 의의 병기로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일을 그 사역을 위해 사역의 주인이신 주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일을 하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거룩한 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오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신 것이 이것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하라고 하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시키신 일인 것이.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더 지극히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주님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인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더 싫어하겠죠. 마귀는 더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박순례 성도님도 나오고는 싶었는데 마귀가 이런 문제도 맹기로 놓고 저런 문제도 만들어 놓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오고 싶으셨죠?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귀가 싫어하죠. 더 싫어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잘 준비되고 거룩한 그런 일꾼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뭐 해봐, 네 방법대로 하려고 해서 되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해야지. 그거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뭐 이렇게 자기가 말을 잘하고 가진 것이 있고 잘생기고 이렇게 했어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그것은 쭉정이를 계속 모으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에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자신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종들, 오늘 보면 의의 병기, 의의 종들, 주님께 쓰임 받은 성경에서 의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 그렇죠? 사도 중에서 또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가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누구인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권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거룩한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모든 것을 재어서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드릴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부터는 자유로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유로웠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법과 부정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세상의 방식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웠죠. 하나님의 말씀이래도 아이고 그런 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씀에 아이고 그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냐? 그건 뭐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의로부터도 나 그런가? 그게 뭐가 죄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나만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의 방식대로 불법과 부정과 불법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지금 죽어도 지옥에 안 갈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해봐야죠. 끝까지 가봐야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확신에 대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너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 죄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싸우지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패배하면 패배감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유함을 누리고서 살아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죠. 죄와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용한 무기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용한 무기가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병기로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과 또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와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 칼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왼손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죄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우리가 거룩한 일, 의의 병기로서 지극히 거룩하게 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나가는 것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다른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일, 의의 병기로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 교리의 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리의 본을 따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교리의 본을 따르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해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순종하여서 의의 병기가 됐다 말씀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거룩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우리가 전하여 주면은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뭐 발로 밟고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죠?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개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개가 뭐 보물을 알아요? 그렇죠? 개가 소중한 걸 압니까? 뭐 개에게 뭐 금반지 주면 금반지를 뭐 이렇게 소중하게 자기 발에 끼는 것이 뭐
자기 오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개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개만도 못한 것이에요. 그죠? 개나 돼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와 다를 바도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돼 갖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지극히 거룩한 분과의 교제를 잃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잇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교제, 이 거룩한 교제를 아이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 사람들과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아이고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은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구원받았어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뭐 인정해 주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성도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가 잘 되지 않는 성도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겼다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요셉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한눈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거룩한 말씀으로 여겨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세상에 속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가장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패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해내죠. 그죠? 상한 거 먹으면 토해내죠. 그죠? 너무나도 우리 몸은 잘 그것을 분별해요. 오늘 아침에 쌀을 씻고서 이제 밥솥을 준비하는데 저쪽 끝에 있는 밥솥을 딱 열었더니 그냥 쌀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던 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물을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헹궈서 이렇게 하고서 다시 거기다 물을 채워갖고 전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밥이 됐어요. 다. 근데 뚜껑을 다 됐다고 그래서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빨갛게 막 한 반은 빨갛게 되고 반은 또 깨끗하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겠지 그러고
먹어봐. 한 숟가락 딱 먹어봤어요. 근데 확 신내가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 이거 먹었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 할 수 없이 다 버렸어요. 그래 저 새들의 먹으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조금 많았는데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죠? 우리 거룩한 성도가 부패한 성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토해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이렇게 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수한 말씀을 먹고자 온 것입니다. 부패한 것을 머무르며 우리 몸이 토해내는 것 같이 부패한 성서라는 말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도 아까도 제가 앞에서 봤지만 다니엘서 4장 17절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 다니엘서 4장 17절에. 근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거룩한 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분이에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이가 거룩한 것이,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하려면 지극히 거룩하신 분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하려면 나타내려면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말씀을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데 어떠한 조명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조명을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말씀을 줬기에 그것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좋기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말씀으로 내가 제어되어서 그 말씀으로 제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교리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에요. 바른 교리의 의미를 알아야 성경적인 교리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성경이어야 바른 교리를 세울 수 있고 바른 교리를 알아야 바른 교리의 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2장 5절 찾으셨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바른 교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거죠. 아,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는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그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이긴다 이거죠. 그렇죠?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듯이, 그렇죠? 본을 보이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과의 마귀와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반대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를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거룩함에 이르라, 지극히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을 따라 산다면, 육신을 따라 산다면 거룩함에 이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인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율법적인 종교인들도 말씀을 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말씀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렇죠? 왜? 주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므로. 그렇죠? 매우 순수하다 말씀이에요. 그냥 순수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똑같지 않아요. 뭐 어떤 것에 순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순수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고, 그렇죠? 거룩한 사람인데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거룩함을 구할지 몰라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지극히 거룩할 것을 말씀해요. 왜? 그들은 우리를 더 더럽히려고, 우리를 더 주님의 말씀에서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더 훼손시키려고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즘 저는 보이스피싱을 한 번도 안 당해봤지만 어떻게 더 교묘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직접 연관이 있는 거, 그것을 열어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가 나왔으니 받아가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료 준대? 그러면 열어보게 되는 게 더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자 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되고자 하면 마귀는 더 공격해 오지만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싸움은 참으로 치열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싸움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냥 뭐 내가 거룩하든지 지극히 거룩하든지 뭐 안 거룩하든지 그 무슨 상관이야 이럴지 몰라도, 지극히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는 지극히 거룩하게 돼서 주님께 의의 병기로 이렇게 드려지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의 본에 바른 교리를 알고 그 교리의 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바른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더 이렇게 찾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 지극히 거룩한 자로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세상의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간이 흐르면 뭐든지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것은,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같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그렇죠? 그러나 타락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부패해 가는 것들입니다. 점점 더 썩어지고 부패해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그 형체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형체를 잃어가고 있다고. 점점 좋아져 보이는 것은 사탄의 능력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탄이 더러운 것인데 거기다 겉에다 계속 이렇게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은 더러운데 겉에다 그냥 계속 하얗게 칠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속이 썩었는데 겉에만 하얗게 칠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 나중엔 제 힘에 제 무게를 못 이겨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썩어질지라도. 그렇죠? 뭐 나이가 들면 썩어지는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보이죠. 주름살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겉사람은 점점 썩어질지라도 어떻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은 점점 더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되기를 점점 더 거룩하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most holiness 점점 더 거룩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점점 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우리 속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해서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이 다음엔 청년과 같고 이 다음에는 장년과 같고 점점 더 성장해서 주님의 군사로서 또 이 다음에는 주님께 들림받아서 이 다음에는 주님의 통치자로서 우리가 천년을 통치해야 될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냥 거룩한 사람들만 그 사람 백성들만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지극히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기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내게 주신 일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면 잠시 고난과 수치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라 이거죠.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얻을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치, 기쁨으로 이기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라면 어떻게 해요? 불량방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 세상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불나방 여러분들 불나방 여름에 가로등에 붙어있는 그 불나방들 보셨어요? 그냥 밤에 불만 켜지면 그냥 글리 달려들어서 타 죽고 거기에 다닥다닥 이렇게 타 죽는 그런 불나방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불태우는 것,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나방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남기려, 뭐 그 사람 뭐 어쩌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뭐 또 다른 사람이 그거 왜 만들었어? 그러고 그냥 뭐 창고에다 쳐박고, 그죠? 4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누구는 영웅이라고 하고 누구는 간첩이라고 그러고, 그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돈에 팔린 자들, 전쟁하는 자들, 낙수하고 훼손하고 수치를 인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육신에 새기는 수치보다도 마음에 새기는 수치가 더 추한 것입니다. 몸에다 새기는 것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수치를 새기는 것, 그것은 영원히 자신 스스로도 그 수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 사는 것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그 수치를 가지고서 사는 것, 그것보다도 더한 수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겉은 날로 썩을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룩한 그런 것으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는 것이, 수치 맺는 수치스러운 그런 열매들,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들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러한 좋은 열매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속 사람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왜 꿈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왜 꿈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을 이루는데 요셉은 자기 꿈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는데 어리석은 이방 왕들은 왜 자신이 꾼 꿈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속사람의 에게서 나오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에 그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속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실행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육신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신이 육신이 좋을 대로 하면서 살던 사람, 그 습관이 된 사람 속에서 야, 그만해. 너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너 그것 때문에 병들 수 있어.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 있어.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귀를 닫는 것이에요. 속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대로 실행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속 사람의 음성에 양심의 귀를 닫기에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러기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한 말씀처럼 그 속사람의 음성에 따름으로써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들이 몇이죠? 주님께서 야 가서 내가 너를 지옥에 안 가게 했잖아. 너도 내 사랑을 안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것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신실하게 그 일을 실행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쓰시는구나.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의의 병기로서 주님께 드려져야지. 불의의 병기로서 한다면 내 자신이 위선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위선자인 것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 그게 위선자인 거죠. 그렇죠? 자기도 가지 못하면서 가라고 그러는 게 그게 위선자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꾸짖으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에? 그 생각을 품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각을 품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걸 빼앗았어. 사탄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사탄이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걸 한 거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이것이 탈취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뭐예요? 일을 하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 오신 것이다 이거. 종으로 오신 것이다 이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것이요.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우리가 순종하는데 죽음에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죠? 너는 죽어. 너 죽어. 그를 위해서 대신, 너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너 형을 위해서 대신 죽어. 그럼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죽으라는 건 못하겠어요. 그죠? 다른 건 다 할게요. 제가 내가 있는 거 다 줄게요. 근데 그만 살라는 건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죽으라. 저 사람들이 나와 화해되게 하기 위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랑 화해하고 지옥에 안 가기 위해 죽어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 내가 십자가. 주님은 안 죽을 수 있으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순종하신 것.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그리스도인은 더욱 주님께 자신을 드려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종이 주인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이치시킬 때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하라는 그대로 해야지. 호떡을 굽는데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데 그대로 이렇게 구워야지. 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태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 판을 다 태우면 어떻게 해요? 나 태운 거 안 먹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인이 먼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때요?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함에 이르르면 이르를수록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멀리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게 있는데 잘못 전하면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이식시킬 때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종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착하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듣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저도 거룩하기 원해. 그렇죠?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저도 거룩하기 원해요 하면서 그냥 뭐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갖고 금방 그냥 엄마한테 혼날 일 하는 것이, 그죠? 금방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을 하는 것이,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기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이 눈으로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거룩한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내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갖고 싶은 데 택해. 눈에 좋은 데로 갖고 싶은 거야.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백성의 땅인 것이에요. 아무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 개들이 거기서 지금 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에게 주셨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요? 마음, 우리 안에, 우리 혼 안에 주님을 모실 그러한 장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예루살렘에 계세요? 그 황금돔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하신 것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어때요? 주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다면, 성소가 있다면 그 안에 지성소는 없는 것이, 지성소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분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을 모셨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독특한 백성의 백성들,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 이제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4절. 삼절부터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 잘 할 수 없지만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금향로, 전체로 금으로 된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예? 말씀을 담은 궤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죠. 또 언약의 돌판들. 언약의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안에는 참으로 이렇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라 될 거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부터 19절. 찾으셨죠? 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그 거룩하신 그분이 그냥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극히 거룩함에 이르러도록 most holiness 지극히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죠? 가장 거룩하도록 그렇죠? 그 이르도록 성도가 지극히 거룩하게 되라는 그 말씀과 같이 거룩함에 이르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이고 그 무슨 꿈을 꿨더라.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네. 그 요셉은 꿈을 소중하게 여기서 이런 꿈을 꿨지.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게 모르는 사람 뭐예요? 그 꿈을 꾸고도 모르는 사람 뭐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깊이 있다면 그 깊은
내 깊은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는 지극히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음성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이렇게 들려져서 그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에이 뭐 거룩한 거야.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러면은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열매 맺게 되는 소중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안에 마음판에 심겨진 그 말씀이 참으로 그 약속대로 잘 심겨져서 참으로 그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